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아멘.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 50장. 이사야 50장 4절에서 9절. 이사야 50장 4절에서 9절 말씀. (4절에서) (7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7절은 같이 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관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과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아멘. 오늘 제목은 원래 제목은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근데 사실 요거는 잠깐 넘어가고 중요한 건 십자가의 도를 아는 내공. 오늘 제목은 십자가의 도를 아는 내공입니다. 그 전에 이제 아까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서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만은 우리하고도 상관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대해서 잠깐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 어떤 분이었습니까?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잃고 맞이죠. 맞이로서 뭡니까? 홀어머니를 모시고 또 많은 동생들 5명의 동생들이 있었죠. 동생들을 그러니까 동생들이 하루 종일 뭐 했을까요? 어릴 때부터. 여러분 시골에서 저도 뭐 시골에서 맞이로 자라서 보니까 1년 내내 노는 날이 없습니다. 1년 내내 학교 갔다 오면은 바로 꼴배로 가고 나무하러 가고 뭐 하여튼 뭐 농사지로 뭐 논매로 가고 뭐 벼 베고 뭐. 그래서 저도 지금도 습관이 돼서 벼를 4단을 한 목에 베요. 그거 아시죠? 낫으로 다다다닥 소리가 나잖아요. 4개를 딱 베면 그 소리가 좋죠. 사실은 잘 안 베본 지는 잘 몰라요. 이렇게 4개씩 베고 그래서 노는 날이 없죠. 1년 내내 노는 날이 없어요. 뭐 그때는 공휴일도 없어요. 뭐 그러니까 예수님도 어떻게 보면은 그 호르몬니의 많은 동생들을 거느리고 있다 보니까 아버지 요셉이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노는 날이 없었습니다. 가난한 데다가 예수님의 얼굴은 어떻다? 예수님의 얼굴이 잘생겼습니까? 못생겼습니까? 모릅니까? 예수님의 얼굴은 분명히 못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잘생기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모범이 몇 개인데 첫 번째는 가난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지극히 굉장히 가난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굉장히 못생겼어요. 오직하면 이사야 53장 2절에서 뭐라고 한다?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 좀 봐줄 만한 것이 하나도 없더라. 그래도 제 얼굴은 하나는 봐줄 거 있죠. 하나는. 하나도 없습니까? 그럼 저도 예수님하고 닮은 거고. 보시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예수님은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게 하나도 없어. 가난하고 배울 것도 없고 못생긴 외모에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무거운 짐까지. 그래서 예수님은 어느 것 하나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환경에서 살았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살았을까요? 우리에게 본이 되려고. 그러니까 나 가난해요 했는데 누구처럼 가난하진 않다? 예수님처럼 가난하지 않아요. 예수님 돌아가실 때까지 아무것도 안 가지셨잖아요.
나는 얼굴이 좀 못생겼어요. 누구보다는 잘생겼다? 예수님보다는 잘생겼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잘생겼으면은 그 예수님이니까 뭐 얼굴까지 잘생기고 그러면 당연하지. 이렇게 할까 봐서 예수님도 가장 못생긴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따다가 예수님은 젊을 때 보면 정말 혈기왕성할 때잖아요. 그 혈기왕성할 때 예수님은 특히 그 혈기왕성할 때 남이 나한테 억울한 일을 좀 어떻게 합니까? 못 참잖아요. 어릴 때 힘이 없어 참고 늙어서도 힘이 없어 참지만은 젊은 30대 청년에게 억울한 안 했는데 했다고 그러면 뭡니까? 화가 얼마나 나겠습니까? 억울한 일을 그것도 한 사람도 아니고 단체로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억울한 거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몰아붙이니까 그래서 억울함의 대명사회가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억울하다고 예수님한테 말씀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아무려면 예수님만큼 억울하겠어요? 그분은 십자가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를 살려주기 위해서 오셨는데 오히려 그 대상자인 유대인들이 그것도 단체로 몰아서 예수님을 억울하게 죽였으니까 그 예수님만큼 억울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연구하면서 보니까 예수님은 그냥 가난해. 엄청 가난해. 엄청 못생겼어. 엄청 억울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원망했다든지 아니면은 절망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예, 뭐 자살을 할까 한번 죽어볼까 막 그런 생각도 안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본이 되려고. 우리에게 본이 되려고. 그래서 이 말은 오늘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아니면은 어떤 어려움에 있더라도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누구 앞에서는 예수님 앞에서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보다는 덜 가난하잖아요. 야 아무리 여러분이 가난하다고 그래도 예수님보다는 덜 가난해요. 예수님 어릴 때 제가 안 봐도 압니다. 단 하루도 한 시간도 쉴 날이 없었을 것이에요. 아버지 역할을 대신해야 되니까 얼마나 일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것도 아버지가 목수였으니까 또 어릴 때부터 목수 따라다니면서 목수를 많이 배웠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목수일이라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시잖아요. 돈도 많이 떼먹잖아요. 목수들은 또 많이 돈 떼먹는 게 아니고 당하는 거죠. 좌우지간 뭐 일 다 해놓고도 못 받는 적도 있을 것이고 좌우지간. 그래서 우리는 이 말입니다. 그래도 적어도 우리 인생이 예수님보다는 뭐하다? 낫다. 그러니까 예수님보다는 낫잖아요. 뭐 아무리 가난해도 예수님보다는 아무리 못 배워도 예수님 배울 시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 상태에서 무슨 학교를 다닙니까? 서당은 우리나라 말이고 그 당시 어디서 말을 배우겠습니까? 배울 시간도 없을 것입니다. 굴욕도 당하고 상처도 받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모멸을 받으셨는지 멸시를 받으셨는지 낮아지셨는지 우리는 상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우리는 우리보다 가장 낮은 모습으로 그런데 오늘 아까 제가 소제목이 뭐였습니까? 모든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잖아요. 사실은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요? 그분이 가난해야 됩니까? 그런데도 단 한 번도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예수님이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기도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오늘 고린도서 13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이 말은 뭡니까? 그분은 약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예수님은 가난했으니까 또 못생겼으니까 아무것도 가진 것 없지만 실제로 그분은 아무것도 가진 것 없습니까?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죠. 예수님이 온 세상이 자기 거잖아요. 다 자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가졌는데도 가장 가난한 것이에요. 가장 억울한 사람이에요. 가장 못생긴 사람. 우리도 뭐한 사람들이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부터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순간부터 제가 잘 아는 우리 교회 한번 왔다 간 목사님인데 지금도 아마 오늘도 의정부에서 노숙자들에게 밥을 해주고 요즘 코로나 때문에 도시락을 다 싸줘야 돼요. 이 도시락을 300개씩 요즘 막 150개, 200개, 300개씩 싼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싼 목사님한테 내가 지난주에 물어봤어요. 목사님 돈 좀 모아놨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내가 돈이 어디 있다고 돈을 모읍니까? 돈 하나도 없어요. 진짜 가난하네. 그러니까 내가 제일 가난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목사가 무슨 가난하다 소리를 하노. 여러분
우리가 진짜 가난한 사람들입니까? 그래서 진짜 가난하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볼 때는 내가 목사님이 얼마나 부자인지 아세요? 그렇게 맨날 섬기고 일주일에 서너 번씩 그렇게 해서 섬기는데 그게 얼마나 지금 그거 인건비 계산해도 그 인건비는 또 시급이 높잖아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시급보다도 가난한 자를 섬기는 시급이 훨씬 더 높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시급 10,000원 받으면 그 목사님 10만 원 받을 거야. 그렇게 해갖고 도시락까지 직접 자기가 밥을 해가지고 싸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시급도 높으니까 돈도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벌어요. 많이 벌어요. 근데 내가 볼 때는 연봉 몇 억짜리 목사님이에요. 근데 뭘 가난해. 근데 자기는 아무것도 없대. 그 무슨 목사가 그런 믿음 없는 소리를 해. 맞잖아요. 지금 우리는 여러분 이 땅에서 지금 물론 여러분 인정은 해요. 이 땅에서 우리도 뭐 어느 정도 살아야 돼.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려고 그럽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영원히 행복하려고 그러니까 아니잖아요. 다만 우리는 우리의 목표는 있잖아요. 우리의 목표는 어디다? 이 땅이 아니고 하늘나라잖아요. 우리는 분명한 우리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예요. 다른 말로 하면 천국이에요. 이 목표가 분명해요. 여러분 다 알아요. 그런데 다만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 어떻게 하자? 이 땅에서 좀 잘 살아보자는 거잖아요. 기왕이면은. 근데 기왕이면 잘 사는 건 플러스 알파이지. 여러분 플러스 알파하고 원 목적지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근데 자꾸 여러분 플러스 알파가 주가 되면 안 돼요. 이 땅에 살 수 있으면 잘 사는 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게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되면 안 돼요. 플러스 알파는 원래 2개 사면 하나 끼워주는 거잖아요. 요즘 편의점 가면 특히 음료수 살 때는 다른 건 몰라요. 음료수 살 때는 뭐 어떻게 봐야 된다? 항상 1+1인지 2+1인지 그것만 보잖아요. 아니 그래야 기왕이면 하나 2개 살 때 하나 끼워주고 하나 살 때 하나 끼워주면 1+1이 제일 좋잖아요. 그러니까 기왕이면 그거 사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원래 음료수를 사는데 플러스 끼워주니까 좋은 거지. 그러니까요. 그 목적 자체가 바뀌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근본 목적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 그 목사님은 제가 볼 때는 엄청난 연봉을 쌓고 있는 분이세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알아요. 오늘 예수님 뭐랄까 가난한 자 같으나 가장 가난한 자 같으나 그다음에 못생긴 걸로 따지면 예수님이 못생겼다고 하는데 진짜 예수님이 못생겼습니까? 원래 예수님이 못생겼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천사도 흠모할 만한 천사들이 얼마나 잘생겼는데 이쁘고 그런데 그 천사도 흠모할 만한 그 모습이에요. 그런데도 이 땅에 와서는 가장 못생긴 얼굴로 살았잖아요. 영화에 다 틀렸죠. 영화에 나온 예수님 너무 잘생겼어. 그러니까 저렇게 잘생긴 예수님을 내세우니까 예수님 원래 잘생겼으니까 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예수님 진짜 여러분 바울 영화 보셨죠? 근데 바울은 진짜 그 바울 영화에 보면 머리도 대머리고 뭐 별로 진짜 못생겼어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꾸미면 안 돼. 바울은 못생기지 않았을 것 같은데 다른 영화에 보면 또 굉장히 잘생긴 얼굴로 나오기도 합니다만 근데 예수님은 진짜로 못생겼어요. 맞습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못생겨진 거예요. 불평, 불만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도 예수님 하나님 앞에 왜 나를 이렇게 못생기게 놨냐고 나를 왜 가난하게 했냐고 한 번도 왜냐하면 자기가 다 모든 걸 다 가졌기 때문에 모든 걸 다 가졌기 때문에 남들이 몰라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13장 4절 보니까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면은 우리의 모든 것은 다 이 땅의 모든 여러분 이 땅이라 하면은 이 땅이라면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이 땅이라면 어디를 말하는 것이에요? 지구죠. 아니면 여러분이 사는 서울, 경기도 뭐 땅. 그 정도 적어도 크게 봐도 지구잖아요. 지구를 보시면 안 돼요. 제가 왜 재작년 2년 동안 저 경기도 화천에 있는 그 조경철 천문대 밤에 2번이나 갔다 왔겠습니까? 그건 밤밖에 별을 못 보잖아요. 밤에 별을 보면서 뭘 연구해 보려고? 네, 정말 하나님의 나라. 우리 눈으로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큰지.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게 많을까요? 보이는 것보다도 안 보이는 게 훨씬 더 큽니다. 그런데 우리 눈으로 당장 보이는 것 중에서도 그 천문대에서 보면 저 우측 저 한 나라 요만큼 이렇게 생긴 데가 은하수래요. 근데 여러분 은하수가 얼마나 큰지 아시죠? 예, 태양계와 같은 그 별이 몇백억 개가 있는 게 은하수잖아요.
근데 그게 요만큼밖에 차지 안 해요. 근데 그런 은하수 같은 별이 우주에는 또 몇백억 개씩 있는 거예요. 몇백억 개씩. 또 그런 별들이 또 모이면 또 그런 게 또, 그러니까 그래서 우주는 조금 가정하면 영원이잖아요. 사실 우리 인간의 머리는 우주 자체가 영원이에요. 근데 하나님 볼 때 우주는 영원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도 꼴랑 이 지구 하나 가지고, 그래도 지구 지구 어디까지 가보셨어요? 어디 여러분이 7, 8, 90%가 다 여러분 살고 있는 집 바운더리에서 많이, 제가 만약 부산 갔다 오면 아이고 먼데 갔다 오셨네요. 제가 무슨 화성이나 금성 갔다 온 것도 아닌데 앞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를 우주에서 연구해 보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보여준 것 자체가 영원인데 그것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농담으로 그런 이야기하잖아요. 목사님들끼리 모이면 나는 주님 재림하고 이제 영원한 천국이 되면 나는 목성의 주인이 될까 아니면 화성을 하나 가지고 있을까 이렇게.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사람 숫자보다도 우주에 있는 별들이 훨씬 많죠. 훨씬 많죠. 이 땅에 태어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보다도 우주에 떠 있는 별들이 훨씬 더 많아요. 여러분 지금 저 별들이 지금은 사람이 살 수 없지만은 이제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되면 어떻습니까? 어디는 어느 별은 숨을 못 쉬어요. 그냥 공개 이런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이제 성취되면은 온 우주도 하나님 나라예요. 못 가는 데가 없어요. 오늘 내가 하성에 갔다 올게. 오늘 내가 저 북극성에 한번 갔다 올게. 그러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당장 눈에 보기에도 그런 계산이 나오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데 이거보다도 훨씬 더 광대한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가진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에요. 우리도 뭐 한다? 여러분 중력 들지 마세요. 이 땅 살 동안 가난한 자 같으나 뭐 한다?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쫓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게, 그래서 이 땅에 와서 제일 예수님이 크게 한 게 뭡니까?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완전한 포기입니다. 포기하는 것이에요. 이 땅의 것을 다 포기, 얼굴도 포기, 심지어는 세상에 얼굴 좀 잘생기면 어때? 그것도 포기해. 가장 가난해. 가장 억울해. 이 세 가지만 빼면 여러분 별로 이 땅에 억울한 거 없잖아요. 즉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대우까지도 포기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회사에서나 사업하면서 섭섭한 일 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난리죠. 자기 목소리 내고. 교회에서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일 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교회는 거룩하니까 그냥 거룩한 사람들끼리 모였으니까 정말 저는 노예 가면 죄송합니다. 방송이 됐죠. 노예 가면 진짜 은혜 안 돼요. 죄송합니다. 정말 은혜 안 돼요. 목회자들끼리 모였는데 왜 이렇게 은혜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말하는 거 하나까지도 은혜가 안 돼요. 그래도 그곳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곳이에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쓰임받는 사람은 정신 차려야 돼요. 솔직하게 이야기하면은 쓰임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이 교회에서도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하면은 원래 교회는 거룩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왜 내한테 억울한 일이, 주님도 자기가 지금 살리러 온 사람들한테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교회에서 억울한 일 당해도 그냥 너무 억울하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은 우리는 성도라는 것이 무엇이기 때문에, 성도는 다른 말도 있지만은 거룩한 무리라는 뜻도 있지만 성도라는 것은 예수님을 얻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얻는 사람이 성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만 성도가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얻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뭐 한다? 예수님처럼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고 그냥 우리가 대충 하면은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정말 능력이 없어서 돌아가셨나요? 예수님이 그 말이죠. 내가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를 불러서 나를
12영이면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천사가? 우리가 보통 이제 네 천사 종류 하면 좀 많습니다만 네 종류의 천사가 있고 각각 12영이 있어요. 그러면 한 천사가 보통 우리가 이제 그 당시로는 좀 성경에 숫자가 안 나오기 때문에 이 억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1억, 만약에 1억 같으면 가장 최고의 많은 숫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 천사가, 그리고 한 천사가 여러분 하룻밤에 기본적으로 몇 명을 죽입니까? 한 번에? 18만 4천 명을 죽였죠? 한 번에 그냥 뭐 아무리 군인들이라도 18만 4천 명을 그냥 단숨에 죽인 그런 천사들이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들을 예수님 부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부르면 뭐 다 옵니다. 그런 능력이 있지만은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당했습니다. 부족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 십자가를 지신 것은 다른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했어요.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까? 여러분 가정을 세워나가는 것입니까?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키우는 것입니까? 그 세 가지가 다 중요합니다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해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왜 불러주셨습니까? 왜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그러면은 누구의 계획이 필요해요? 누구의 계획대로 해야 됩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 누가 이 일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누가 해야 되죠?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사람이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하나님밖에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성전 삼고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사용한다는 것은 나는 뭐 한다? 도구로만 쓰일 뿐이에요. 일은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게 성도예요. 예수님이 그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자신은 단 한 번도 하나님으로서의 능력을 발휘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자꾸 오해하면 안 돼요. 사복음서에서 예수님 무리를 걷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막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니까 야 역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님 발휘한 적 없어요. 그분 나는 스스로 뭐 한다? 예수님 고백했죠.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내가 하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서 그 일들을 하는 것이다라고 예수님 고백한 거. 우리도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한국 교회에 하나님께서 처음에 그걸 사용해 봤잖아요. 특별한 사람 불러서 사용하니까 이분들이 다 뭘로 바뀌었습니까? 내가. 그래서 돈만 끌어모으고 나중에 이제 쇼를 하고 난리 났죠. 이제 뭐. 그래서 뭐 이거 뭐 넘어뜨리면 뭐 되는 줄 알고 또 그 넘어가면 또 신령한 줄 알고 또 넘어가면서 또 다 내놓고 또 많이 여기도 내놓은 분들 많이 계시죠. 넘어가면서 많이 내놓죠. 그 넘어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데 저도 몇 번 넘어져 봤어요. 넘어져 봤는데 이게 무슨 의미 있지 도대체? 그 누워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이거하고 하나님의 역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거예요, 좀 도대체? 신앙은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넘어지는 거 아니에요. 정말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우리 안에 계셔서. 그 일들을 지금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뭐 하는 것이다? 포기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뭐였다? 순종하신 것이에요. 자신을 포기하고 순종한 것이에요. 이게 우리의 갈 길이에요. 예수님께서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사복음서를 보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그런 병고치 그런 쪽에 여러분이 포인트를 맞추지 말고 정말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분이 어떻게 행동하셨는지를 잘 보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오직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완전히 자신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뭐한다? 사실은 예수님 뭘 믿었을까요? 순종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십자가에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을 때 어떻게 하면서 무슨 생각으로 죽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포기하고
순종해서 십자가를 지시면은 그 예수님은 자기 머릿속에는 뭐가 있을까요? 곧 뭐 할 것이라는 것을 믿었죠? 살아날 것을 믿었잖아요. 내가 지금 죽으면 끝이야 라고 했으면 주님이 제가 볼 때는 게세마네 동산에서 안 죽었을지도 몰라요. 안 죽게 해달라고 기도했을지도 몰라요. 사실은 조금 애매한 기도 할 수 있거든. 내 아버지요 할 수 있거든. 할만 하시거든. 우리나라 뭐 번역을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죠?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고도 방법이 있다면은 그 방법을 찾아달라는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게 없으면은 내가 뭐 하겠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어떻게 보면 거기서 약간의, 왜냐하면은 그런데도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마지막에 결국에는 하나님 뜻에 순종한 것은 무엇을 믿었기 때문에?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도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길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십자가 하면 막 굉장히 어려운 걸로 생각하는데 십자가의 길은 주님이 가신 무엇을? 길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예. 근데 이것도 잘못 오해하면은 어떤 사람은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라고 하니까 주님께서 뭐 했다? 병자를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니까 맨날 병자만 막 그냥 병자 고치려고 어떻게 하고 귀신 쫓아내려고 어떻게 하고 그 바다를 걷는 그런 기적을,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세요. 그분은 복음을 전하러 오셨어요. 근데 그 복음의 가장 키포인트가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그 죄 문제는 자신이 죽지 않으면 죄 문제가 해결 안 되기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지, 그분이 무슨 기적을 일으키고 능력을 그런 주님이 아니세요. 그래서 우리도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은 곧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게 뭡니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완전히 포기하고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가면 돼요. 그래서 우리도 이 길을 가다 보면은 우리에게 뭐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까? 우리도 주님처럼 우리가 십자가에서 나를 죽이면은, 내가 완전히 나를 포기하면은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부활의 영광이 뭐? 부활절은 여러분 그냥 예수님 자꾸 살아난 날로만 다 기억하는데, 예수님이 여러분 부활의 영광에는, 부활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저 바깥에 보시면 어떻습니까? 저게 겨울에는 뭐 어떻는데? 잎들이 다 죽었는데 나무가 다 죽은 것처럼 돼 있는데 봄 되니까 이제 5월 되니까 저게 완전히 다 살아나잖아요. 저게 생명이잖아요. 부활은 뭐죠? 죽은 같은데 다시 살아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죽은 건 줄 알았는데 저처럼 살아나야 돼요. 확 피어나야 돼요. 그게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부활은 생명이 새로 돋아난 것이에요. 여러분 안에 이제 이건 조금 이런 경험을, 하나님 뜻에 여러분 자신을 완전히 포기하고 십자가의 길을, 주님과 가신 길을 따라가다 보면은 우리가 손해 볼 것 같은데, 여러분 뭐 특히 누구한테 가장 손해 많이 봅니까? 남편은 아내한테, 아내는 남편한테, 자녀한테, 그리고 교회에서는 성도들에게 막 서로 손해 보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사실 오늘 십자가의 도를 아는 내공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오늘 그냥 이건 다음 시간에 해야 됩니다만은,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이 지금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손해를 자꾸 본다고 생각하시죠. 그런 사람들이 바로 주님께서 말한 이 십자가의 내가 만약에 그런 사람들에게 자꾸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나는 주님을 위해서 뭐 했는데 그 사람들이 자꾸 나를 이상하게 처리고,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이 교회 안에서도 이상한, 나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누군가 나를 오해하고 잘못하면은 내가 곧 어디에 들어간다? 부활의 영광에 들어갈 때가 됐구나 라고 느끼면 되는 것이에요.
야, 내가 드디어 부활의 영광에 이제 곧 들어갈 때 됐구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나를 억울하게 한 성도에게 감사합니다 해야 돼요. 근데 막 눈에 쌍심지 켜고 막 내가 언제 그랬는데 뭐 네가 먼저 이렇게 하면 아직도 한참 멀었다. 한참 멀었다. 아직도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는 데는 아직도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결론은 이것입니다. 주님의 성품입니다. 이 십자가의 길은 결국에는 주님의 성품이에요. 자,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사람은 절대 안 변한다고 그러는데 아니 교회 안에서도 이게 똑같더라고 보니까. 이 교회 안에서도 한번 속인 사람은 아무리 해도 또 속여. 예, 성질 내는 사람은 끝까지 성질 내. 혈기 부리고 뭐 욕심 내는 사람은 막 진짜 아이고, 보면 막 답답할 정도로 욕심을 내죠. 정말 욕심만큼 옆에서 보면 여러분 정말 한심한 게 없어요. 어쨌든 원래는 우리가 누군데 우리는 마귀의 자녀였고 마귀의 성품을 갖고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누구의 성품으로 바뀌려고 하니까 예수님의 성품, 주님의 성품으로 바뀌어 가야 되니까 이 바뀌는 과정에서는 잘생기면 안 돼요, 여러분. 다 못나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하나님 나를 키를 요만큼 맞다 크게 했구나. 만약 제가 키가 컸으면은 얼마나 멋있겠어요. 아니 키가 컸으면은 멋있잖아요. 근데 키가 안 커갖고 멋있지도 않고 그렇다고 뭐 특별히 뭐 많이 가져갖고 내가 뭐 남한테 막 펑펑 나눠줄 정도도 아니고 분명히 하나는 있어 확실해요. 제가 분명히 주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한 번도 주님을 떠난 적이 없었고 정말 고등학교 때도 최선, 대학교 때도 최선 하여튼 지금까지 달려오면서 그 어려운 과정에서도 최선을 다했다라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실제로 세상에 내놓을 만한 것은 거의 없어요. 자랑할 게 없어.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보니까 제가 지금 초등학교 때 그 운동장에서 땅 따먹기 하고 놀잖아요. 그 뭐 나무 밑에서 땅 따먹기 놀고 그러면 그건 뭐 그리 대단하다고 그 오기 가면서 네가 요만큼 조금 했니 안 했니 제가 얼마나 잘 우겼는지 몰라거든요. 진짜로 제가 지금 초등학교 때 많이 싸운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 믿고 나서 지금 이제 돌아보니까 성품이 이제 다는 아니도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있잖아요. 닮아가고 있죠. 그래서 손해 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손해 보십시오. 손해 보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손해 보셔야 돼요. 예. 아내들은 남편에게 손해 보십시오. 생일이라고 뭐 안 챙겨줬다고 삐지지 말고 그러지 말고 또 예. 남편은 아내한테 손해 보셔야 돼요. 자녀들도 부모에게 손해 보셔야 돼요. 부모는 뭐 그 말 안 해도 돼. 자녀한테 맨날 손해 보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뭘 향해서 가는 것이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저는 보니까 아무래도 저는 교회는 엄청나게 많이 다닌 것 같은데 저 성품을 보니까 저거는 마귀의 성품이에요. 그러면 땡이잖아요. 여러분 마귀의 성품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 구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쟤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성품이 주님의 성품이야. 그래야 오케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런 멋이 있어야지. 맨날 뭐 그냥 교회에서 누구 세상 사람처럼 무슨 교회 안에서 재산 경쟁하고 누구 맨날 이런 옛날에 제가 자기 딸이 장학금 받았는데 제가 그 주부에 안 올렸다고 저한테 와서 엄청 따지더라고요. 왜 우리 딸 장학금 받았는데 왜 주부에 안 올리냐고 그랬어. 그 올리면 뭐 하자고. 장학금 하나님 은혜로 장학금 받았으면 감사하고 감사한금 내면 되지. 그 주부에 그것도 따지는 건 또 뭐야? 그만큼 우리는 뭐 한다 지금? 이 신앙생활을 전부 다 세상 중심에다 마귀의 성품에다 아직도 그대로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냥 그 삶에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가난한 자 같으나 사실 오늘 제목이 그거였어요.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우리는 다 가졌기 때문에 탐낼 필요도 없고 남 시기할 필요도 없고 질투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그거 이해 안 되면은 저 화천에 조경길 천문대에 올라가서 밤에 가서 한번 수많은 별들을 한번 보세요. 저게 다 하나님 나라예요. 그 별들을 보면서 연구해 보세요.
얼마나 광대한 나라가 뭐 하나님 나라고 얼마나 위대한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데 그 하나님 나라에 내가 지금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그것을 만들어가고 그것을 성취하는 일에 내가 귀하게 쓰임받고 영원히 내가 그것을 누려야 되는데 뭘 이 땅에서 조그만 거 가지고 그냥 그거 갖고 싸우고 억울하다 하고 잘생겼니 못생겼니 잘났니 못났니 이런 아들 좀 자랑하지 말고 손자는 자랑해도 돼요. 손자 손녀는 뭐 그거 못 자랑하면 내가 쿠데타 일어날 거니까 안 돼요. 그거는 손자 손녀는 자랑하세요. 근데 아들 딸은 자랑하지 마세요. 뭐 누구 뭐 우리 아들 딸 뭐 어느 대학 갔니 뭐 어디 취직했니 그거는 시골에 있는 그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모여서 시골에서 자기들이 할 일 없으니까 하는 일이고 교회에서는 그런 것 좀 하지 마세요. 만약에 누군가 갔으면 누구 자식이 잘 됐으면 축하한다고 진짜 진심으로 축하하시면 돼요. 뭐 내 자녀 어디서 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런 여러분의 주님의 성품을 닮아갈 때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의 이 땅에서의 여유로운 믿음의 삶을 날마다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가장 못생겨